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아침인데 시장하셨다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미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전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거의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바로 11장 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녁이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베다니로 내려가신 이유는, 베다니에는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였는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토피가 완전히 치료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이 걸린 사람인데 완치가 된 사람이에요. 가족과 같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몸이 썩어 나가고요. 그런데 완치를 받은 사람. 거기다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참, 이 사람의 인생은요, 나병도 걸렸지만은 또 다른 병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어. 참 대단하지, 이 사람이요. 기구한 인생이야.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사람. 나병에서부터 치유가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 사람의 동생들이 누구 있습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내려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소개해 주는가 하면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 그리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하셨다. 넉넉한 가정이 아니지만, 부잣집이 아니지만, 방도 넓직하고 편안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집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큰 집도 있고 부자도 있고 별별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지금 수원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실까? 오늘 우리들의 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가시고 싶어 했던 그 나사로의 집 이 베다니, 우리들의 집이 이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고파요. 그 집에 갔다 왔는데 배가 고파요. 아침에 대접은 했겠지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배를 채우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무화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결국은 이 나무가 말라 죽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밖에 없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잎사귀, 잎사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까지 무화과가 맺히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두가 열리는 계절이 있잖아요. 포도가 나오는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사과가 나오는 계절이 있고. 아직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그런 때인데, 그런 계절인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그 나무한테 가서 무화과 열매를 요구했어요. 기대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든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자.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코로나도 핑계 될 게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잎사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잎사귀와 열매에 관한 얘기들이 소개됩니다. 이게 전부. 잎사귀들을 우리들한테 소개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는 이 잎사귀처럼 사는 게 아닌 것이 열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잎사귀에 관한 교훈에 관한 얘기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들을 길에 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땅바닥에다가 벗어서 깔아놨다는 거예요. 흙 박지 않도록.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꽃길만 걸으래. 그러잖아요. 그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옷을, 옷 중에서 겉옷이 제일 아끼는 것이고 비싸고 좋은 옷 아니에요, 얘기예요. 제일 겉옷이. 이것을 벗었어요. 다.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인 거예요. 무리가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낙이 타고 가시는데 낙이 발에도 땅이 이 흙이 묻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을 마태복음 21장에는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요, 무리의 대다수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을 반기는데요, 무리의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무리의 대다수 한 90% 될까요? 95%? 굉장히 많아. 무리의 대다수가 자기의 겉옷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반겼으면. 그리고 또다시 보세요.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다음에 한 90%는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10%를 보세요. 또 다른 이들은 나머지 10%는 어떻게 했다고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종려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자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나무거든요. 옷을 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편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많은 사람 더하기 또 다른 사람을 더하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잘 생각해 봐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잘 보세요. 8절에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더하기 거기에 또 종려나무 가지를 뱉던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더하면, 많은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더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야. 이게 100%. 거의 99.9%의 100%의 거의 100%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열렬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주민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의 이제 종들이 대제사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갖다 줬을 거라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한테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고소장을 살펴봤겠지요. 도저히 죽을 사람이 아니야. 잘못한 게 없어, 빌라도가 보니까요. 근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15장에 보면요. 이제 그 다음 날이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말하면은 3.1절 특사도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도 있고 특별 사면, 명절에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유월절 때문에 특별 사면을 빌라도가 해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한다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갖다가 내가 특사로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거부했어요. 누구를 특사로 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특사로 나왔던 바라바하고를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라바는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고 특사로 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들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 100%의 거의 10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반겼는데 이 사람들이 며칠이나 그 환영했던 게 지속됐어요? 일주일째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는 데에 다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잎사귀가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잎사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감격,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왔다 필요할 때만 할렐루야 아멘이고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도망가지요. 예수님한테 욕하고요. 그들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들도 잎사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으니까. 권사님이고 장로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비굴하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지나면서 기도하다가 달라졌잖아요. 성령 받고 달라졌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다 순교자가 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가 전부가 다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잎사귀가 뭐냐? 15절 말씀부터 잎사귀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성전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뭐 하는 분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뭐 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강도래. 강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게 잎사귀래.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거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성전에서 매매를 했다.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직업들이 뭐였습니까? 거의 100%가 목축업자들이에요. 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기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요, 직업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저것 왔다 갔다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저쪽에 이라크 쪽에서도 와가지고 저쪽에 터키 쪽으로도 가고 하란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왔다가 또 이집트 쪽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축만 있으면 돼. 그러다가 나중에 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해서 농사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자가 이제는 농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양만 있으면 가축만 있으면 그냥 물건도 팔고 그걸로 다 물물교환을 다 하는데 농경사회를 이루는 그런 구성원들이 또 생기게 되니까 여러 다양한 그런 직업들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성경에 보면 온전히 뭐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축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번제물, 그죠? 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건 다 가축들 아닙니까? 물론 소제도 있긴 있어. 그런데 가축을 드려. 자기 집에서 가축이 없잖아요. 자기 집에는 가축이 없어. 그러니까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 가축을 팔아. 제물로 드리라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요,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이게 장사치들이 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팔고 사고 매매하고 이게 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뭔가 하면요, 대화예요, 대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들, 딸들이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하고 자녀들하고의 대화가 기도예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가 계셔도 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요. 평생 관심이 없어 부모님에 대해서 평생 부모님한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가지고 어버이날 선물 한 번도 안 드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전화기가 있지만 전화기로 부모님한테 자주 전화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잎사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요,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 여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나서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를 얘기하고요,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상히 여겨서 질문을 했다.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여겨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죽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보면요, 생각을 안 하면 생뚱맞은 그런 예수님의 대답인 것 같기도 해요.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야 이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24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도 얘기를 또 하잖아요. 기도 얘기를 또 해요. 기도 얘기를 또 하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는 뭐예요? 100%라는 거고요. 100%.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권사님들 믿으세요? 권사님들 진짜 믿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는 중요한 거예요. 앞서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내 손이 잘못하면요, 내 손이 실족하면 차라리 내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직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요, 이건 진짜로 말할 수도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100%라고 얘기하시고요, 믿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24절에요? 구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그 쉬운 번역 성경 표준 세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받은 줄로 믿으라를 거기 하나 더 글자를 더 삽입을 했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이미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이상 여기지 말라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잎사귀고, 기도하더라도 이미 받은 줄로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잎사귀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는 게 잎사귀, 기도했지만 받은 줄로 믿지 못하는 게 잎사귀,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올라가요. 열매는 이거 위에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진짜 이 말씀은요, 이 본문에 있는 앞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진짜 생뚱맞은 거예요. 이거는요, 사오정 같은 거. 지금 이거는요 안 맞아. 왜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하고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하면 다 받는 거고, 이미 기도한 사람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 그건 100%예요. 이것도요, 기도도 100%인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예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존재감이 그냥 없어가지고요, 날마다 부끄러워하고요.
우리는 당당한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요,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걸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느냐?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준 사람이에요. 25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은요, 애들이 뭐라 그랬는데 어른들이 거기다가 대꾸하고 애들하고 싸워요? 우리는 어른들이야, 갓난이야, 갓난이를 상대로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기도의 얘기를 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을 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받아서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서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용하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누리는 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잎사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환호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전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4장을 찬양하겠습니다.